네, 복음서 연구를 수강하시는 여러분들 잘 지내셨는지요? 지금부터 우리 제 6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특징을 저희가 한 2주에 걸쳐서 저희가 아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연구하는데 그 복음서의 일반적인 어떤 기준들, 또 일반적인 어떤 내용들, 우리가 앞서 본 문학적 특징 뭐 등등, 마가우선설, 그리고 큐, 뭐 이런 제반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이제 복음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본을 갖추는 거고, 제가 가장 중시 여기는 거는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 바로 그 특징을 아는 것이 우리 복음서 연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이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재에도 이 특징이 잘 나와 있고, 또 제가 좀 보충해서 여러분들께 이 특징과 관련된 내용을 좀 첨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어떤 특징이 우리 교재 115페이지부터 그 이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교재도 보시고, 그리고 성경 마태복음도 좀 준비하셔서 우리 내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각 복음서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 하나하나를 살핌으로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어떤 점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또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부분들을 좀 보면서 마태복음이 이런 부분에서는 특징이 있구나, 마가복음이 이런 부분에서는 특징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점검하면서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의 특징인데요. 요거는 이번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내용까지 다 어, 저희가 그러니까 2주 분량으로 저희가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그만큼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성경책 마태복음을 좀 펴시고, 그리고 우리 책 교재 114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올려드린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네,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텍스트에 집중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인데, 먼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마태복음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마태복음은 굉장히 조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입니다. 이건 우리 책의 교재 1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건 제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마태복음이 조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과 관련해서 제가 책을 한번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리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5개의 강하와 아울러 그것과 모세오경과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외에도 마태복음에는 정확히 12번의 예언 성취에 관한 인용문이 있다. 즉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셨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는 상징적인 숫자이다. 이는 히브리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 그 다음에 또 조직적인 구조의 116페이지 한번 보세요. 조직적인 구조의 또 다른 예는 예수님의 계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계보는 각각 14세대로 이루어진 세묶음으로 되어 있다. 예, 14라는 숫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히브리어에서 알파벳은 숫자로도 사용된다. 물론 헬라어도 그렇습니다. 1세기에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을 구성하는 각 철자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모두 더해보는 습관이 있었다.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게마트리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게마트리아.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한 것 중에 아주 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또 익숙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이야기지만은 그 666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 네로 로마의 네로 황제 네로의 전 이름을 다 이 숫자화 시키니까 666이다. 그래서 네로가 666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방법을 게마트리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다윗이라는 이름의 값을 모두 더하면 14가 나오는데 당시 전승에 따르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마태의 공동체에서 이 숫자는 메시아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일종의 이런 식의 어떤 조직적인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잠시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고민을 하면서 이 수업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이 내용을 좀 더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할 때 차라리 이 조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베이컨의 구조와 킹스베리 구조, 특별히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이 부분을 이 안에다가 넣어 보았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좀 전에 읽었던 내용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베이컨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킹스베리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이제 보면은 좋겠는데 우선 베이컨의 구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을 연구한 아주 중요한 학자들이 있죠. 주석가들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두 사람을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어,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킹스베리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우리가 한번 기억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교재 11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 교재 113페이지를 잠시 다시 한번 읽고 제가 이 책에서 다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보충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은 1930년에 벤자민 베이컨이라는 학자는 5가지 강화의 패턴을 기초로 마태복음 전체 윤곽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사파 14, 114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을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이 윤곽은 각각의 강화 바로 앞에 제시된 본문이 이어지는 강화와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독창적인 방법으로 밝히고 있다. 베이컨은 본서의 구조적 전형은 매우 중요하며 유대인의 토라를 구성하는 모세오경에 유추되는 기독교 오경 또는 예수님에 관한 오경을 제시한다고 말한다. 예, 그가 제시한 윤곽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지금도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애용되고 있다. 예, 이 정도까지 두고요. 이게 뭘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여기 아래 내려가서 보시면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세 번째 유대교 성향을 가장 강하게 지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도 했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연관성이 있냐 하면 일종의 마태복음의 저자가 유대인 성향, 유대적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그리고 그의 독자들이 유대적 성향이 강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을 구성할 때에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가 가장 익숙한 어떤 책 그리고 그의 독자들이 가장 익숙해 왔던 그런 책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모세오경이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경입니다. 5개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복음을 전체 5개의 구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무슨 근거에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할 테니까 그 부분이 이제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113페이지에서 읽었던 것처럼 일종의 유대인의 토라가 모세오경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뭐 마태복음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모습은 바로 기독교 오경 혹은 예수에 관한 어떤 오경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모세오경의 그 5개의 어떤 구조를 보면서 책을 보면서 자기가 쓰고 있는 이 복음서 마태복음을 5개의 구조로 나누어서 그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주장을 구성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성경을 다 보시고 성경 보지 않으면 이거 이해 못합니다. 성경을 다 보시고 제가 여기다가 성경 구절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시면은 우선 마태복음 7장 28절을 보십시오. 7장 28절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은 112페이지에 나와 있는 1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고 아래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동시에 점검을 해보시죠. 마태복음은 전체적으로 5개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산상수훈 강화라고 해서 산상수훈이 하나의 한 묶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났을 때에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이잖아요. 마태복음. 이게 끝났을 때에 베이컨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를 7장 28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첫 번째 그 이제 주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주제를 이제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5개의 구조 전체적으로 5개의 구조로 나아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내용을 이제 계속해서 구조적으로는 이제 점검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112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강화가 뭐냐면 성교 강화예요. 그럼 성교 강화, 네, 그거는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파송하시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집에 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라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죠. 그리고 이제 그 10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11장 1절을 이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렇게 또 똑같은 이야기죠. 아까 7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것들을 이제 마치시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여기서도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러니까 두 번째 선교 강화 가르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교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3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재를 보시면 13장은 천국 강화 비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비유입니다. 13장 마태복음 13장은 다 비유에 관한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곡식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또 가라지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그물의 비유 다 비유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비유냐면은 천국에 관한 이제 비유죠. 이걸 또 마태복음의 저자가
베이컨에 따르면 굉장히 중시 여긴 한 항목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강화가 딱 끝났을 때 13장 53절을 보시면은 또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53절에서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베이컨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주제를 다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베이컨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1번 이 부분에 지금 굉장히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를 수강하신 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마태복음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은 기본이면서 동시에 마태복음의 아주 중요한 흐름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집중을 많이 해주십사.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복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천국 강화 비유라고 해서 또 여기서도 13장 53절에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제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강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공동체 강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공동체 강화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은 그 관련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풀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장을 여러분 보시면은 누가 큰 자냐라고 하는 그 이슈가 나왔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바로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걸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셔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범죄하는 거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 말씀, 또 이런 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또 죄를 범한 형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오늘날에도 도움이 되죠. 15절부터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근데 그 범죄한 형제가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데려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দের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런 죄범한 형제를 다루는 이야기가 또 18장에 나오고 21절부터는 이제 그 용서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이 내용들 하나하나 여러분 다 보시면은 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을 아주 대표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다루는 이 어떤 내용 이게 이제 공동체 강화라고 1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것 역시도 마태복음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놀라실 만한 그런 어떤 패턴을 보시게 될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24, 25장의 그 유명한 종말론 강화 내용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여기까지만 딱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아, 정말 그렇구나. 베이컨의 이 내용이 우리가 완벽하다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베이컨은 지금 발견을 했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맨 처음에 중요한 주제가 산상수훈이고 그 다음에 성교고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비유고 그 다음에 공동체 생활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종말에 관한 부분들까지도 이제 보면서 항상 패턴이 뭐였냐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런 패턴으로 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베이컨은 이제 이걸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조에 대한 다소 아쉬운 부분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그 없는 부분, 그러니까 이 어떤 부분에서 이게 약점이 있는지를 이제 저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네, 이거는 우리가 이어지는 그 어떤 강의에서 5번째 이제 강화, 종말 강화를 이제 다루면서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아주 보면서 제가 그 부분을 저 책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제가 강의하겠습니다.